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이틀 했습니다. 이틀. 아직 한 번도 못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났어요. 저 이틀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 안에 아주 크고 또 기도의 힘이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니엘 기도회는 뭐 한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주 하죠? 3주를 해요. 근데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며칠 남았을까요? 19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19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감사한 거 맞죠? 예. 19일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작정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작정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힘차게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매일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후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온 힘을 다하여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여 받은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 얼마나 기도와 밀접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보냅니다. 집에서 안 키우고요. 조금 젖 먹을 때까지만 키우다가 바로 성전에 올려보냅니다. 아이만 올려보내서 성전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손에 클 수 있도록 아이를 올려보냈어요. 그러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 사사들이 있죠. 뭐 온니엘, 삼손, 기드온 뭐 여러 사사가 있는데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는 그 당시 정치 체제가 사사 시대였는데요. 사사로 임명받으면 하나님께 지명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통치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사였지요.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 사사 시대를 돌아보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해.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받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주변 나라들과 다른 점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군사도 모으고 세금도 걷어가지고 국방도 키우고 해서 나라가 좀 강해지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 사사밖에 없잖아.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악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에게 그 요청이 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나를 거역하는 거다. 근데 허락해라. 왕을 줘라. 내가 그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무엘 너 역할은 여기까지다. 왕 세워놓고 너는 이제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 왕 이름이 뭘까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사무엘은 나는 이제 사사 역할도 끝이 났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웠으니 이 왕하고 나라 잘 만들어 가라 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장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마지막 당부다. 내가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너희들을 오래 섬겨왔는데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마무리할게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의
끝부분, 그 끝부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24절 시작. 24절 없습니까? 23절만 보시면요. 여기 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제 끝이 난다.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쉰다면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니까 내 가족 돌보기 바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쉬고 싶다 이러면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게 죄다. 이거 죄다. 나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라라며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부모에게 악학을 행하고 남의 것을 뺏고 동성애를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수사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은 인생 전체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결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여러 가지는 죄가 되죠.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음란을 행하는 거, 그거 죄죠. 내 배우자에게도 죄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죄가 됩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 죄입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남을 해치는 거, 남에게 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남에게 상처를 주니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좀 기도를 쉬는 것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왜 죄가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늘 기도하던 분들 계시죠?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또는 낮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던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쉬어 보십시오. 한번 쉬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은 기도 안 하겠어 하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쫙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요청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요, 주인과 종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간의 관계는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하다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무슨 요리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막 친밀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새롭게 만나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이 모여서 1년 하다가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우리 영원히 가자. 난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할래. 우리 같이 단짝이야. 다른 친구는 이 안에 못 들어와 하다가 반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쟤는 모르겠는데 하고 다른 애하고 또 막 친하게 지내요. 야, 그 죄다 죄. 너 나랑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잖아. 그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친구끼리도 갇혀있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대화하고 영원히 당신과 바라보며,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멀어지잖아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 여행을 왜 혼자 가셨습니까? 친구랑 가야 재밌죠. 남편이랑 가면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더 친밀하면 좋지만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사랑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기도의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내 지혜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꽤나 사는 것도 지혜롭게 살았고, 나는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좋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이 세상, 암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 참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이런 성적인 음란함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도 그거 나는 상관없어.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고 내 가족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교육 잘하면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벌어놓은 어떤 재물 가지고 좋은 병원 가서 내 힘 갖고 치료하면 되고,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나는 사람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하면 되고, 우리 가족 안에 무슨 문제 일어나면 얼마든지 여러 가운데 가서 상담받고 회복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지혜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문제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다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간 건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다 왔어,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어.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구해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곧 교만함이기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누군가를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많지요? 가장 떠오르는 사람 하면 자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죠? 가까이 있는 자녀, 멀리 출가해서 멀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떠나 있는 자녀, 여러분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때마다 어떤 물질을 좀 보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때마다 전화해서 또는 문자 보내서 뭐 카톡 보내서 잘 있냐, 건강해라, 내가 늘 응원할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방식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염려되어 기도하는데, 하물며
내 눈에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그들의 인생 앞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터인데, 하나님, 그의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고요? 그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여러 가족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전화나 한 번씩 예의상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거의 귀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앞에 놓여 있을 건데, 나에게 말하지 않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서 그가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터인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우리 형제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가족이라면 스스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그가 하나님을 몰라 외롭고, 하나님을 몰라 평안이 깨어져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도가 죄가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죄인 줄 알면서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까? 매 1년에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왜 멈추셨습니까? 왜 기도하기를 쉬고 계십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을 생각하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어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어 낙담했기 때문에 멈춘 자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나지 않죠. 몸이 너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관계가 너무 깨어져 버리면요,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불쌍하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에 그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힘들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니까 이런 찬양, 우리 이런 첫 번째 가사 이랬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마음을 꽉 눌러버려서요, 일어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면, 불평불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민망하니까 기도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낙담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마라. 멈춰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살 수 있다. 한들 뭐가 방법이 있겠느냐 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찬양의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네 마음 빼앗기지 말라. 어떤 마음이요?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 그거 마음 빼앗기지 말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기도 안 했나?
그거 옛날에 다 기도했잖아.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기도 부탁하여 이 작정하고 했잖아. 금식도 한 적 있잖아. 철야도 한 적 있잖아. 근데 그거 다 들어주더나? 안 들어줬잖아. 안 들어줬잖아.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아침에도 기도 안 하고 어제도 기도 안 했는데 오늘 하루 무슨 문제 있었나? 아니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안 해도 되네 그러면.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기도 그거 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라며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안 해도 되네. 작년에 해보니까 다니엘 기도 작년에 해봤는데 별일이 없던데 그럼 할 필요도 없고 안 한 적도 있었는데 나 요즘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루하루 지나가더라. 안 해도 되네.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요 사단이 이제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줄게. 네 인생에 복된 일도 나쁜 일도 대단한 일도 위대한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대신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지 마라. 하나님께 관계만 끊어라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혹시 빼앗기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혹시 사단에게 빼앗겨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 악한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래도 목사님 평안한 게 좋지 않아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래도 평안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사단이 주는 달콤한 평안, 사단이 주는 달콤한 만족, 여러분 그거 누리고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희생과 포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죠. 다니엘 기도에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미리 와서 좀 준비하시면 7시부터 준비해서 나와야 되죠. 7시부터 밤 10시,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반, 이렇게 됩니다. 2시간이라고 하지만 앞뒤 다 하면 한 3시간은 넘게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라 며칠이라고요? 21일 동안 월화 드라마 보시는 분, 수목 드라마 보시는 분, 주말 드라마 보시는 분, 뉴스 보시는 분, 스포츠 보시는 분, 여러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 하는데요. 이문 얘기하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원하던 팬들이 30몇 년 만에 결승에 간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죠? 저에게 이 팬들에게는요, 목숨 걸 일이었어요. 30몇 년 만에 내가 응원하던 팬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아이고, 왜 그 편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마음 상하냐, 조롱을 받다가 30몇 년 만에 결승 갔어요. 근데 결승하는 그때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거든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보고 싶어서 이거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한 며칠만 쉴까요? 아프다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포기해야죠. 여러분 그거 제가 안 본다고 그게 제가 본다고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예화지만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서요. 다니엘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낮에 좀 쉽니다. 새벽 예배도 조금 쉬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충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요 예배도 설교를 지금 이제 다니엘 기간 동안은 안 하니까 오히려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저를 충전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저에게는 참 복된 21일이에요. 얼마든지 힘있게 할 수 있는 21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직장생활 늘 하다가 21일 밤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고 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 국가에서 요 기간에 21일 동안 다 휴가 쓰세요. 이래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일 다 해야 돼요.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좀 쉬어야 되네. 나한테 유일한 쉬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쩌면 저보다 낮에 좀 쉬고 좀 여유를 가지는 저보다 어쩌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희생하여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더 큰 은혜를, 기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글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귀인데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글귀 한번 올려줄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즐기던 어떤 유익, 평안한 즐거움, 만족 일단은 한번 멈추시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 너 그거 포기하고 와서, 야, 너 그거를 포기하고 와서 너에게 그 힘든, 그 어려운, 그 달콤했던, 그 좋았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나에게 나와 이렇게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독해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달콤한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그 다음요 바로 역전시키리라.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것,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네가 기도하는 그 너의 자녀들의 모든 일, 너희 가족들의 모든 일, 내 직장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될 것이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19일 다 남은 19일 다 100% 하자. 여러분 그거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잖아요.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데 내가 19일은 못해도 7일만 한번 해보겠다. 10일만 한번 해보겠다. 아니, 나 그것도 너무 힘들면 난 처음이니까 3일만, 3번만 딱 와봐야겠다. 저 앞에 보니까 딱 인상을 딱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 3명 딱 이 사람 때 와야 되겠다. 여러분 멀어서 안 보이면 나가면 우리 현관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쭉 성함을 보시면 이분이 와라 하는 그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딱 오면 그날은 내가 와서 주님 저분 말씀 듣고 저분 간증 듣고 내가 내 삶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나가실 때 또 점심 먹고 오셔서 저 뒤에 보면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에 지금 빨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성함이 저 뒤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혹시 만약에 행정사 빠진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목사님 내 이름 뺐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손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옆에다가 저는 21일 써놨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정권사님 한 분 써놨셨더라고. 21일 써놨더라고요. 옆에 나는 3일, 나는 5일, 나는 7일 한번 도전하는 숫자를 볼펜으로 써두시고 그날만큼은 내가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작정한 날만큼은 은혜 받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기도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